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주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제일 처음 찾아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 너무 생뚱맞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갑자기 포도나무 비유일까?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바로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갑자기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책 두 권을 먼저 요약하면서 설교를 시작할 건데, 첫 번째 책은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열린다 성경, 그 중에서도 절기 이야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잠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유월절의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으로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왜 최후의 만찬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셨을까? 왜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포도나무일까? 성경에서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이스라엘 풍습을 살펴보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포도나무 비유가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시적절한, 가장 절묘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전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식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의 식사는 히브리어로는 세테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순서와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절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거다하게 한 끼 식사를 먹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해가 지고 나서 시작한 이 6월절 만찬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하면 자정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굉장히 긴 시간의 만찬입니다. 그러기에 이 만찬은 순서를 의미하는 셋대로 불리는 것은 6월절 식사가 장시간 동안 복잡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든 나라의 명절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날만큼은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하지만 명절 음식은 내키는 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명절 때 보면 안 믿는 가족들을 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차리는 음식, 놓는 위치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하고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잠시 몇십 분 드리는 제사도 하물며 이런데 5시간, 6시간 이상 지속되어지는 6월절 만찬은 어떠할까요? 6월절 식사를 순서, 질서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음식은 몇 시간 동안 먹는 순서가 따로 있었는데 6월절 만찬 동안 마시는 4잔의 포도주가 이 순서를 알리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6월절 만찬은 4잔의 포도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대까지도, 그 말은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현대와 똑같은 6월절의 만찬을 지키면서 행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6월절은 예전에는 촛불이, 현대에는 촛불이나 올리브 램프에 불을 켜면서 시작합니다. 불빛을 밝히는 것은 거룩과 세속을 구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해지고 난 이후에 처음 하는 일은 촛불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의 시작에 촛불을 켬으로써 세속적인 6일과 거룩한 안식일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촛불을 밝힌 후에 6월절 만찬에는 가장 어린 연소자가 가장 높은 영장자를 향해서 6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받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밤이 다른 날들의 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가장 연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그러면서 출애굽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를 붙이면서 나머지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가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매년마다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 4잔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에서 4가지의 동사를 간추려서 뽑게 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마시게 되는 네 잔의 포도주를 각 잔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런 의미로 마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심에 대한 빼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네 번째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결국 6월절에 네 잔의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구원되어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한 증거이며 기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이 네 잔의 포도주의 의미를 채용하여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의미로서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해방의 기쁨을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유를 만끽하던 6월절 의식을 통해 볼 때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만찬이 마치는 시간은 대략 자정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정시간에 만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저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모든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할렐송,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부르는 그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동시에 불렀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만찬을 마치고 난 이후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긴 할렐송의 찬송을 길게 했는데 26장 30절에서는 아주 짧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6월절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게 되는 너무나 기쁨의 찬송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한마디로 기쁨의 상징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장제일 목사의 책인 목사님 밥하고 설교하에서 보면 결혼식과 6월절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될 때에는 안식일에는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시작합니다. 결혼식에는 두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시작합니다. 6월절에는 몇 잔을 마신다고요? 네 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 포도주의 잔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을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줄을 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부분에 색깔을 마킹하시는 부분들을 잘 보면 1절보다는 2절부터 7절까지 속에서 대다수의 밑줄독을 끊게 되고 마킹도 하게 되고, 특별히 7절에는 마킹도 하고 밑줄도 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제자들은 그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된 우리는 늘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포도나무는 아무렇게나 휘어져 자라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전혀 쓸모가 없어 오직 땔감으로 불살라질 뿐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무슨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마을회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집이 이장님 집이거든요. 그 이장님 집에 보면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별로 크지 않아서 관심을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포도송이가 작게 여러 개가 많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포도송이가 작아서 그런지 제가 그 묘목을 향해서 만약 명령을 한번 내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는 가지 안에,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라. 그리고 크고 풍성한 포도를 맺어라. 이 명령을 들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노력한다고 해서 큰 포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기를 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여 우리 자신이 참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1절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슨 뜻입니까? 농부가 있기에 한 그루의 묘목은 비로소 포도나무일 수가 있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버지가 농부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항무지가 많아서 개간 가능한 평지는 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에 이용됩니다. 그러면 포도는 어디에 심을까요? 산지 비탈에다가 대다수는 심게 되어져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 묘목을 심기 전에 먼저 면밀하게 가지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크고 작은 돌들도 치우고 땀 흘려서 비탈길이니 단단한 흙과 돌로 이루어져 있는 그 비탈길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그 후 2-3m 간격으로 묘목을 심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에 흔했던 여호나 대지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담을 세우기도 하고 나무 울타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포도원 가장 높은 곳에 포도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듭니다. 농부는 그 망대 위에서 포도원을 내려다보면서 쓰러진 나무를 때로는 세워주기도 합니다. 해충을 쫓아냅니다. 그름을 주는 듯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가꾸어야만 합니다. 결실하기까지 농부의 발걸음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처럼 포도원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농부가 없이는 포도나무는 결코 자력으로는 포도나무일 수가 없고 그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종교가 무엇일까요?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우리나라 역사, 학문, 문화, 예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심성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불교를 떠나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정당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불상의 감도는 신비스러운 미소에 친근감을 갖는다든가 심산 계곡 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을 지나게 되면 왠지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조상로부터 이어가던 불교적 신성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지난 1700년 동안 모든 면에 걸쳐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불교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자력 구원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 존경심을 가질 정도로 그들의 삶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인연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단절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스님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그 피눈물 나는 정진과 기도의 삶, 잿빛 장삼의 일식삼찬으로 만족하는 그 청빈한 삶이야말로 존경스럽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 낯서기를 결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용기와 정신입니다. 불교만 자력 종교일까요? 천만에요. 유교도 동일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 조상신을 왜 모십니까? 그
조상신이 자신들의 안위와 평강과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그 조상신들을 지극히 모시기 위해 온갖 시간의 절차, 음식의 절차 등을 지켜서 제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력구원을 통해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자력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자력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철저한 타력구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에 존재합니다. 바로 그분이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인간은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철저한 타력 구원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유혹이 난무하는 속세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추해도 이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뭘 하는 것입니까? 세속된 세상 속에서 살아도 주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 내려와 있고 저런 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 종교가 철저한 자력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타력구원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나와서 우는 장면, 부르짖는 장면에 대해서 저들이 회개하였다 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는 장면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우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부르짖는 장면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아니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사기 2장 4절부터 5절 표현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에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크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고 하면 그곳의 지명의 이름이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질 만큼 그들은 막 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울기는 하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돌아설 힘이 없어서 단지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사사기의 표현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저들이 회개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7절의 강조점도 동일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자력원입니다. 인간이 정성을 어떻게 들였다, 인간이 예물을 얼마나 어떻게 드렸다, 인간이 어떻게 충성을 다했다, 인간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어떻게 바쳤다, 인간이 몇 날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를 했다 등등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성천하셨다. 하나님이 재림하시다 등등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자주 강조하고 부르짖고 부각시켜야 되는 것은 내가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더 강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씩 왜 들어주셨을까?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부르짖었는데 나는 응답받고 저 사람은 응답 못 받아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고 내가 더 특심했기 때문이야 라고 결국 하나님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나의 행위였다라고 자꾸 강조하고 싶다면 내 믿음이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향성 없는 아우성이 응답받는 것은 나의 부르짖는 열정 때문이 아니라 듣는 자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얼토당토 않던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이별해야 하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정리하면서 전해주신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내 안에 거하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만 않게 되면 풍성하고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저거에 보이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는 두 종류의 다른 가지가 나옵니다.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가시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가지에 속할까요? 가시를 잘 맺는 가지일까요? 아니면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일까요? 아니면 제3의 대안인, 지금은 비록 가시를 맺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잘 맺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는 가지일까요? 그러나 본문에서 이런 제3의 가지는 없습니다. 단지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가시를 맺는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가지입니까? 냉정하게 나 자신을 철저하게 바르게 평가한다면 아마 부끄러운 모습으로 열매가 없는 가지가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제거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여차여차하면 무시무시한 심판의 두려움에 떨리도록 만드는 말씀이 2절 말씀인 듯합니다. 그러나 본문 2절 말씀에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포도농사법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법임을 알면 이 말씀은 제거해버린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길게 뻗어나가는 가지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영어 Y자에 철사를 박아놓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철사를 따라 올라가면서 원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은 오늘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철사가 너무너무 귀하고 비싼 재료였기에 포도가지는 그냥 땅을 기어갈 수밖에 없이 땅에 붙어서 포도나무를 재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닿은 포도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흙에 붙어 있으니까 우기에는 땅에 닿은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썩게 되는 것이고, 건기에는 자체적인 뿌리를 내리다 보니 본 뿌리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시대 농부들은 땅바닥에다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적절하게 처리해 주어야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농부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방법은 가지를 땅에 붙어 있으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높이 들어 주어서 그 밑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돌 같은 거를 받쳐서 포도를 맺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를 잘 맺는 가지는 잔가지를 쳐주어야 영양분이 다 뻗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집중해서 큰 포도가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서시대 포도농사에서 농부가 신경 써야 할 두 가지 작업은 땅바닥에다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다가 밑에 돌을 개어주어서 들어주는 일, 그리고 가시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잔 가지를 처리하는 일을 해주어서 좋은 포도를 맺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성서시대 포도농사법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제거해버린다는 말은 당연히 뭐라고? 들어주신다라고, 높이 들어주시고 돌을 개어주신다라고 번역해야만 합니다. 장가지를 쳐주며 제거해버리는 가지는 오히려 가시를 잘 맺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루스 윌킨슨의 포도나무의 비밀에서 윌킨슨은 이것이 바로 포도농사의 전문 용어라고 표현합니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문자 그대로 잘라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 강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농사에 있어서 제거하다라는 의미는 마른 가지를 잘라내는 행위를 뜻하기도 하지만 들어 올리는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때로 가시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잘 맺을 수도 있지만 상황과 결과에 따라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돌을 통해서 덜어주시고 개어주셔서 잘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맺는 가지도 농부가 잔가지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급의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지에 불과한 우리들은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뭐하기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지가 좋은 가시를 맺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진득하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안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뿌리가 내린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개간하신 하나님의 포도 농장모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도우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나갈 수 있는 것은 붙어 있기만,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들을 벗어나려 하거나 도피하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지금 맺어야 할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반복 속에서 붙어있는 끊임없는 생활의 연속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우리 삶은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상승할 수 있고 마침내 비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풍성하고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심을 추워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